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산돌교회는 매주일 말씀과 성만찬을 중심으로 경건한 예배를 드립니다. 대림절 기간 오늘은 네 번째 주일 사랑의 초를 밝힘으로 빛 대신 주님을 묵상하며 기다립니다. 성탄절 예배가 돌아오는 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또 성탄절이 있는 하루 전인 수요 기도회는 성탄절 예배로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수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또 내년 한 해 동안 예배당 청소 및 애찬 봉사로 섬기고자 하시는 분들은 신청표에 뒤에 있는 필경대 위에 신청표에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7회 정기 사무총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주일 애찬은 전영희 집사님, 김인숙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말씀과 성찬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영과 진리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백성인 저희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역사로 어두웠던 우리의 삶에서 돌이켜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그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림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인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인마누엘. 아멘.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없고 그 어떠한 은밀한 죄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이 불쌍한 죄인들의 고백을 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의 죄를 회개하며 침묵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이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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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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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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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7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 또 사랑하는 연인과 가족들과의 따뜻하고 풍성한 식사, 어쩌면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로 여겨지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보내는 이 크리스마스는 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가장 외롭고 추운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만 되면 우울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나만 빼고 다 행복해 보이는 기분, 나만 빼고 다 좋아 보이는 기분, 이것을 크리스마스 우울증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한 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녀 5명 중 1명은 크리스마스를 앞둔 시점에 우울한 기분의 변화를 느낀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성탄절은 남들처럼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해서, 남들처럼 받지 못해서, 또 남들처럼 하지 못해서 가장 공허하고 가장 슬픈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만난 성탄절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요셉에게 성탄절은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세기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린 처녀 마리아를 통해 오실 것을 전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교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동정녀 탄생이 실제로 얼마나 예상 밖의 일이며 예쁜 출생의 장면 뒤에는 고뇌와 충격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별 문제가 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탄생이 매우 곤란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 교회력을 통해 주신 본문은 수태고지 이야기입니다. 수태고지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실 것을 알려준 사건입니다. 이 수태고지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렇게 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서에는 이 수태고지가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에게 주어집니다. 마태는 요셉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태고지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예상 밖의, 기대 밖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본문 18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약혼자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아마 우리 중에 이 사실이 불편하거나 문제 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요셉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의 약혼자 마리아가 자신과 동침하기 전에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유대 사회 기준으로 보면 간음으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약혼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보다는 거의 결혼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약혼은 법적인 구속력을 지녔습니다. 오늘날의 개념으로 보면 사실혼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파혼을 하려면 그냥 둘이 합의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법, 곧 율법에 따라 이 일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약혼자가 간음을 할 경우에 두 가지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엄하게 벌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1절을 보면 그 처녀를 집에서 끌어내어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약혼 전 간음은 엄하게 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조금 더 인도적인 방법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을 보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인을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아마도 이 두 번째 방법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시끄럽지 않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탄절의 분위기가 어떠한가요?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요셉이 기대했던 완벽한 크리스마스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전혀 예상 밖의 일이었고 당시 사회적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평온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문 20절을 이어서 보실까요? 고민에 빠져 잠든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20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속에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고뇌에 찬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를 너의 아내로 데려오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라. 이 천사의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천사의 이 말을 다음과 같이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셉아, 나는 이것이 너가 기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요셉아, 다 괜찮아질 것이다. 지금 너는 어쩌면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요셉이 만난 성탄절은 그가 기대했던 성탄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한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 우리의 예상을 넘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세상의 화려한 홍보 포스터처럼 완벽하지 못한 우리의 크리스마스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완벽하지 않은 크리스마스 트리, 우리가 원하는 만큼 완벽하지 않는 나의 모습, 나의 삶, 이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려 하십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 우리의 기대 밖의 일들,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표징이 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기적적인 임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적으로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그리스 신화와 것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꿰뚫어 들어오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꿰뚫어 오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는 진단을 듣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은 오늘날의 신자들의 모습에서 칼럼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신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의식도 없으며 기도에 전혀 전념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은 신자들의 삶에서 점차로 멀어지거나 심지어는 무관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식사 전에 기도를 할 때에나 주일 예배를 참석할 때나 그들의 종교 활동들은 너무나 형식적이며 전혀 무의미한 활동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무의식 가운데 기계가 작동하듯이 이런 종교 활동들을 되풀이하지만 그들의 삶에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생명이 없고 의미도 없는 죽은 형식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속 1세기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하였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부터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사이, 이 사이의 기간을 신학적으로 중간사라고 부릅니다. 이 중간의 역사의 기간은 가장 어두웠던 기간, 가장 암울했던 기간으로 평가가 됩니다.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지만 어둠이 오랫동안 지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어딘가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될 성탄절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어둠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앞선 목사님의 칼럼대로 오늘날 신자들이 생명이 없고 메마른 것 같지만 이 어둠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다 문을 닫을 것 같지만 이 어둠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 어두운 삶 가운데 꿰뚫어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가장 어두웠던 데에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문을 열고 당신을 수용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성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는 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 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열망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요셉은 바로 이 사실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탄절의 진실입니다. 성탄절의 진실은 화려한 크리스마스나 우리가 기대했던 완벽한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성탄절의 참된 진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탄절 앞에서 우리 산돌교회가 함께 고백해야 할 7가지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적용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고백합니다. 어둠이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지만 흑암이 오랫동안 지배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나라들은 바뀌고 상황은 더 나빠지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은 베들레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어 보일 때 하나님은 이미 새 일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끝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 앞에 서 있음을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때가 찼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때로 묻곤 합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회복됩니까? 솔직히 우리는 그 답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셋째,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하심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뱀을 물리치시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에서 누군가를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산돌교회를 통해서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넷째,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것을.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어 우리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로마도 예루살렘도 아닌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함보다 겸손을, 강함보다 낮아짐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작음과 연약함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백성을 통해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다섯째,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족보를 읽으면 하나님은 수세기에 걸쳐 그분의 계획을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연약한 삶도 실패한 사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내일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섯째, 우리는 고백합니다. 부흥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크리스마스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울해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셨을 때에 이미 부활의 날이 올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끝이 아니라 더 큰 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향하여 희망을 품고 기대합니다. 일곱째, 우리는 고백합니다. 다시 기뻐하며 찬양하기를 선택합니다.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본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했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기쁜 소식을 숨기지 않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한가운데로 꿰뚫어 들어오셔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간입니다. 지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낙심과 두려움, 모든 어둠처럼 느껴지는 현실이 결코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꾸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는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산돌교회에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당신의 놀라운 방식으로 새롭게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오늘 성탄절의 진실을 기억하며 성탄절을 믿음과 소망으로 맞이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탄절의 진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계산을 넘어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한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그저 신뢰합니다. 요셉처럼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외하자.
하시랴. 주 예수께 비친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을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부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묵상하며 그 사랑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감사 예물을 통해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이 물질의 주인과 공급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선교 예물을 통해 예수님의 평강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자원함과 기쁨으로 예물을 바친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성탄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빛의 역사를 간구합니다.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는 기대와 소망을, 불심과 의심의 자리에는 믿음과 확신을, 분열과 혼란의 자리에는 화합과 질서를, 죄와 죽음의 자리에는 거룩과 생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자리 위에 성탄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물이 빛을 잃은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평강의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도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거룩한 식탁에 참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높이 올립니다. 이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주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의 용서를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과 이 예물들 위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만찬의 자리에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간구합니다. 몸과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이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죄 가운데 억눌려 있는 이에게는 죄 용서의 은혜와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은혜를, 영혼이 지치고 약해진 이에게는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보존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옆 성도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의 자리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은혜에 대한 갈망뿐입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잠시 기도하시고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며 언제 어디서나 이웃에게 빛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세상의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운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 죄악 세상 살도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선지의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답하도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거룩한 설렘과 온전한 변화를 우리 삶의 소망으로 삼아 이 땅에서 승리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아멘. 주의 길을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결단하는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